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며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저희들이 그 사랑 깨닫고 또 말씀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데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늘의 영광과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고 다스리심을 또 그 위엄을 보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12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지내면서 많은 그 일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나 또 회사나 직장 모든 면에서 결코 쉽게 편안하게 지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되돌아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분명 하나님의 섬세한
깊이 개입하심으로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계속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확산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한 2년 동안 잘 이겨냈고요. 힘들지만 이제 내년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잘 금년 정리정돈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부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유튜브로 설교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부실하고 또 부족한 종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성령께서 이런 참 보리떡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잘 풀어서 소화하도록 은혜를 전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6월에 갑상선 수술을 하고 한동안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도 유튜브로 설교를 이어갔었고 지금도 뭐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계속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나마 이 정도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또 성령께 맡기고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좀 더 알찬 내용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사랑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랑거리.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좀 더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그런 것에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보다 더 가졌어, 내가 너보다 더 키가 커, 내가 너보다 더 재능이 많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상대편과 비교해 가면서 우쭐하는 마음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무엇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삶의 가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게 된다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먼저 드러내놓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없어서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자는 거죠.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14절은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바로 윗부분 12절 13절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더 강조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탁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때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기프트라는 거죠. 거저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이와 같은 바른 복음을 뿌려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덧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 지역에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거기에다가 덧붙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야야, 그래도 모세 율법을 봐라, 모세를 봐라,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할례를 자랑하게 된 거예요. 조금 의미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많은 그 분들이 이민 오셔가지고 교회를 방문하시고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 처음 교회 방문하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겠다고 하면 등록하시고 교족부를 만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어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지,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는지, 이런 그 신앙의 그 경력을 이제 묻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몇 년도에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조금 그 공통점은 큰 교회, 한국에서 소위 유명세가 있다고 하는 큰 교회이거나 또 조금 그 알려져 있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꼭 그거를 묻지도 않았는데 강조해요. 뭐 나는 예를 든다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주례를 받았습니다. 뭐 그렇거든요. 뭐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세례거든요.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불쑥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주장하므로 마치 그 할례를 믿기로 해서 그들의 육체를 자랑하게 한다고 13절에서 자랑거리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못된 잘못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스스로는 안 지킨다는 거죠. 자기들이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자기들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며, 자기들은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은 해놓고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율법의 뭐 중요성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그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그러므로 교사들이 뛰어나다는 것은 나는 아무개 교사의 제자다
아무개 교사로부터 율법을 배운,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다.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바른 믿음의 그런 그 자리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좀 꼴불견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사귀고 또 같이 이제 구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의 대화 속에 이분은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시는구나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언어, 생활 언어, 가식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함께 대화하면서 나온 그런 생활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신앙의 그 중심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사실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 내놓을 게 있거든요. 뛰어나죠. 학벌이 뛰어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신분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당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나는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을 공부했던 이런 학자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세 가지 중에 예수님을 더 강조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앞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것은 정말 쓰레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꺼내놓는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는 어깨를 당당하게 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장이 됐다는 사실이죠.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민주당 출신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사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정치를 잘한 대통령으로는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이 카터 대통령은 퇴임 이후 삶이 높이 평가를 받는 분이죠. 이분에게 기자가 물었답니다. 대통령님은 사시면서 가장 무엇을 자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랑거리를 물었던 거죠. 기자가 들으려고 기대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미국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으로 부름을 받고 재임할 수 있었던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노벨 평화상을 내가 받았습니다. 뭐 이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를 자랑했다는 거죠. 그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어린아이들을 교회에서 집사로 가르칠 수 있었던 것 또한 나는 정말 감격스러운 시간으로 지금도 여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하지만 지미 카터도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이런 자랑거리에 벌써 신앙의 가치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신앙의 가치를 둘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까요? 왜?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거죠. 케냐 마사이 부족의 대부라고 알려진 그 안차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들어 쓰심이라고 하는 책을 그분이 썼더라고요. 이분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더라고요. 아버지가 강원도 독의 탄광 광부였어요. 근데 탄광에서 아버지가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일하다가 그만 갱도가 무너져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잃고 이 안차노라고 하는 젊은이가 학생이죠. 방학 때만 되면은 생활비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 탄광에 아버지가 일했던 그 탄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그만 탄광이 갱도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럴 때 이 안차노 학생 앞에 같이 일하던 한 분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는지 말을 꺼냈어요. 여보게 갑자기 이런 일들은 우리는 여기서 당하게 되네. 혹시 내일이라도 일어나지 못할 수 있어.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일 수 있는데 자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겠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안차노는 무슨 이런 지금 날벼락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만큼 지나쳤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안차노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자기는 산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전해준 그분의 얘기가 버터 귀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하나님? 그리고 그분 전해준 그분을 좀 찾아봤는데 그분은 그 갱도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후에 이 안차노 청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거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세상의 자랑거리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광야에서 모세가 높이 놋뱀을 달아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낫는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이 높이 달린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달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안찬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평생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마사이 부족에게 전도하면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쓰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자꾸 눈만 뜨면 직업을 자랑하게 되고, 소유를 자랑하게 되고, 자녀들을 자랑하게 되고, 뭐 많지요. 그러나 이건 부질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좀 불쌍한 자죠.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물론 직업도 소유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는데 승화시켜서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나를 다스림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삶인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제가 다 죽지 못해 마치 할례를 자랑하고 거짓 교사들을 높이는 그런 잘못된 그들의 주장에 휩쓸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도 주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그런 삶이 내게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십자가 예수님 자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자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